네, 오늘 주제는 예배와 설교입니다. 예배와 설교인데, 거기 관해서 일단 순서는 예배와 설교라는 키워드에 관해서 각자 생각나는 거, 고민이라든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한 번씩 돌고, 그 다음 자유롭게 서로 들은 이야기들 중에 서로 질문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실 분, 예배와 설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고민이 있으십니까? 응? 찬기님도 까만 옷이야. 아, 그러네. 아, 녹음 모드라서 말을 못 해버렸고. 왜 다 오늘 예배와 오늘 맞, 설교라는 주제에 오늘 대한 약간,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우리가 다 검은 옷을 다 맞췄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의도한 건 그동안의 아닌데, 어떤 예배와 설교에 대해 이렇게 구하는 까맣게 설교로 건가요? 눈속이. 말해볼까? 저는 Everyone Belongs라고 미국에 있는 퀘스트 처치? 퀘스트 처치라는 아, 곳이 있어요. 다문화 교회인데, 어, 다문화 교회가 여러 나라, 뭐 민족도 그 다문화지만, 특별히 또 어떤 성소수자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래요. 그 동생이 장신대 목사님들 선교학 수업으로 이제 가는 거를 저희 목사님이 가시려고 신청하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애들 몇 명 데려가려고 제 동생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수업을 못 가고 제 동생만 갔다 왔어요. 거기서 기념품으로 사온 Everyone Belongs입니다. 에브리온 플러스, 메시지도 되게 좋네. 네. 다 메시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냥 심슨, 저는 그냥 심슨입니다, 심슨. 심스는 그것도 또 심슨이 빼꼼하고 있는, 네. 심오한 의미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없네. 저는, 이거 우연찮게 그렇게 되네? 저는 그 쌍용 자동차, 음. 그, 기념하려고, 아마 김디모데 목사님이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 세상에, 뭐, 숫자가 의미가 있었는데 옛날에 다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 말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있고. 에, 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예배와 설교에 대한 누구부터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이형님부터 하실래요? 네. 그냥, 예배와 설교 주제를 뭔가 제시를 네, 너무 방대? 맞아요. 방대하긴 그냥 한데, 딱 떠오르는 거, 그냥. 한번 하고 또 돌아가고 그러죠, 뭐. 떠오르는 거. 어. 다 브레인.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딱 떠오르는 거 뭐. 근데 예배관이나 설교 이런 거에 가장 지금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닐까? 어떤 사역, 고민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더 잡힌. 음. 설교 그리고, 무섭다. 설교 무슨. 그리고 희영님 교회가 되게 찬양 사역으로 특화돼 있어요. 광주 안에서. 네, 되게, 맞아요. 예, 유명해요, 광주에서? 예. 일반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것 같은데 목회자들한테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성도가 매주 출석하는 분이 30명, 40명대거든요. 근데 음, 그 유튜브 이거 예배 조회수는 200회가 뭐, 보통 200회자 좀 넘어요. 음. 그거 교회 이름 비밀이 아니면 말해도 돼요? 그러게요. 말해도 되나? 우리 목사님 여기 나 이사하는 거랑 적극적으로 하라 했는데. 그거 말해도 돼요? 좋은데? 말해도 셀레브레이트. 되겠죠? 몰라요. 네, 셀러브레이션 처치 아니, 뭐라고요? 한국말로 축제교회. 예. 저희 축, 교회가 독립교단이어가지고요. 그럼 어차피 누가 뭐 자유롭네. 못해요. 독립교단이라서 뭐 못하고요. 네. 목사님 예배 시간에도 뭐 할 말도 했고요. 물론 이제 아유, 그럼 말해도 되겠네요. 말할수록 목사님이랑 친한 좋다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볼 거니까. 그냥 뭐라고 치면 교단에 있지 나와요? 않기 때문에 말해도 돼요. 유튜브에? 축제교회입니다. 축제교회에. 아, 나오네요, 이영 전도사님. 아하하하. 음, 제가 알기로는 그, 그쪽, 그 목사님이 그,
한국에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그 예배 뭐 인도자 학교 뭐 이런 그 다른 앨범에 사람들 예배 어 인도자 컨퍼런스. 맞아 음, 맞아 거기에 그 라이브 실황 중 몇 곡을 인도자로 실린 적이 있었을 거야. 맞아요. 그 어, 목마른 자들이라는 곡이 맞아. 그때 앨범 그래서 CCM 차트에 CCM 러브 거기에 음. 1000번을 불러도가 1위고 목사님 그 2위고 그때 와. 김동준 간사님 3위고 약간 트랙 원의 어떤 그걸 누렸죠. 네. 싸이월드 종교 부분 3위도 하셨었어요. 옛날 이야기. 그 다리 놓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 치면은 여기 축제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아우 맞아요. 아니, 근데 완전 예배 요거 세팅이 멋있네요. 네, 어. 저희 목사님이 원래도 무대 큰데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이 어차피 성도도 안 오는데 무대나 늘리자 해가지고 무대를 더 늘렸거든요. 그, 코로나 안 끝나나 자꾸 무대 늘려놔서 무대 엄청 크게 쓰고 그래요. 나중에 들어봐야겠다. 이형 전도. 그래서 음, 그쪽으로도 고민도 있지 않을까? 궁금했던 음, 게 예배 설교 뭐 이렇게 했을 때.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네, 이렇게 저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 말이나 대잔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교도 좀 찬양 사역을 되게 특화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이렇게 찬송가 위주로 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소위 말하는 그 열린 예배 형식 있잖아요. 모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주일 예배 그리고 저녁에 찬양 예배 매주 주일 저녁은 찬양 예배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외부 교회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보고 가는 다른 타 지역에서 또 와서 보고 하는 그런 좀 그런 교회였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도 목사님이 그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이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열린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교회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타겟으로 주로 생각하면서 더 음, 음악들을 좀 더 파격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나이 먹을수록 더 파격적인 시도를 해요. 오히려. 목사님이 항상 더 파격적이니까 EDM 음, 곡이나 랩이나 랩 같은 거 이런 것도 목사님이 시도를 먼저 하시고요. 그럼 저희가 따라가는데 이제 이번 주 주일 예배 때는 저희 교회에 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작년이 40대가 작년이란 말이에요. 3, 40대가. 어, 그 50대 분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작년 팀으로 이번 주일 예배를 그분들이 인도하셨어요. 음, 제 보수성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번 주일 예배 때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그냥 뭐 랩이랑 이런 건 한다는 건 들었어.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어쿠스틱 치시면서 그 코러스를 넣는데 메탈 발성으로 뒤에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나 순간 이거 완전 당황. 그래서 와, 나 진짜 보수적이구나 싶었다니까요. 메탈 발성으로 이제 약간 다른 분들이 그런 발성이 아닌 상태에서 혼자 메탈 발성이 나오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갑자기 그 우와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 예배드리면서 혼자 속으로 그런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 재밌겠다. 드리고 있고 네 설교도 그래서 순서는 막 원래 게임도 했어요. 중간에 게임도 했는데 게임 이제 조금 정신없어서 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설교하시고 기도 조금 길게 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음, 음. 어쨌든 만족도가 그래도 굉장히 있네요.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아, 힘을 얻고, 그건 맞아요. 매주 사실 그래서 수련회나 이런 거 좀 별로 필요 없을 물론 그러니까 수련회는 거의 이제 사역을 위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매주 주일 예배 때 사실은 깊은 어떤 감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아, 이제 다른 분들도 일단 뭔가 최소한 뭔가의 해소는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지금 이거 안 되는 게 어쨌든 자기 교회 자랑이기 때문에 이거 아, 좀 맞네요. 딴스러워지시는 그럼 이건 어? 자르세요. 자,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배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하잖아요. 음, 어떤 기도문을 할 건지, 설교 시간에 어, 설교자가 어떤 식의 언어를 사용해서 나눔을 하는지, 그리고 찬양 가사에 어떤 각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되게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신대원 3학년 과목으로 이제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음, 이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피드백도 있고, 그다음에 담당 교수님의 피드백도 있고, 그런 과목인데, 저희 교수님께서 그 포괄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성경이라는 굉장히 권위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그 텍스트를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이 설교자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대한 무게감이 교수님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감수성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해왔지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좀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본문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해가지고, 뭐 지금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와요. 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뭐 눌린 자를 뭐 해방하고, 막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되게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뭔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이 저한테 주어졌고, 그래서 그걸로 설교를 했는데, 뭔가 제 언어가 굉장히 더 섬세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을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소외된 이웃들.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좀 위계적인 표현으로, 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음, 그래서 교수님이 제 설교문을 보시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을 때,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진 권력이,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설교라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은 그 권력을 가진 설교자가 그 설교를 듣는 대중들에게 설교를 이제 함으로 인해서 권력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좀 권력을 이게 약간 어,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슨 뉘앙스냐면은 뭐 권력의 분배 막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뭔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더 음, 대상화시키게 만드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화시키게 만드는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섬세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리고 그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런 언어에 그 되게 좀 민감하신 편인데, 이제 어떤 분이 한 번은 이제 본인 부서의 장애 아동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그 내용이 살짝 그 장애 아동이 뭔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뭔가 어떤 소위 비장애인들이 보기에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모두가 뭐 불편한 상황이지만 뭐 예수님께서도 뭐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셨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들으면서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살짝 불편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좀 시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존재라는 식의 어떤 언어보다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누면은 훨씬 더 많은 청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들을 이제 대상화시키는 그런 언어들을 좀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해도 어, 내가 살아왔던 관성이 있고 내가 사용했던 언어적 또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언어가 곧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식 또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음, 그래서 언어가 가진 어떤 권력,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또 언어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네,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길었네요, 말이. 완전 좋았어요. 네. 아니, 아유, 이렇게 좋은 교수님이 있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짱이다. 일단은 나는 네, 진짜 정 교수는 아니세요. 아, 정 교수는 아니세요. 예, 그 정도 대권 어, 말해주셨어요? 예, 정 예. 교수가 그래서 아니라서 그런 수업을 하실 수도 예, 있어요. 아, 예, 예. 정 나는 교수, 정 부 교수 하여튼 교수한테 교육을 예, 받았어요. 그냥 강사세요, 강사. 그래서 이제 네. 저도 강사셔가지고, 오케이. 간다. 이분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였고, 내가 예. 저분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잘했을 텐데, 지금쯤. 그니까요. 저 지금 좀 너무 망했잖아요. 행복하게, 네, 진짜 행복하게. 학교 다니는 보람 있으시겠어요. 제 숨쉴 틈이 되어주시고 계시죠, 그분이. 진짜 그러니까요. 기억 그분 하나도 덕분에. 안 네, 나는데, 설교 아, 관련 수업에서는. 네. 아, 저는 기억나는 거 있어. 설교 관련 수업에서. 뭐였어요? 틀을 아예 정해서 그대로 해야 통과를 시켜주는 교수님이었어요, 저는. 아, 근데 저희도 그분한테 저는 그런, 칭찬받았어요. 지금 당장 가서 설교해도 되겠다고. 엄청난 인재죠. 책을 그분한테 잘 칭찬받았어요. 만들고, 점 그래서 톤도 있어요. 예, 제 동생이 저 그거 하는 거 보고 나서 진짜 너무 끔찍해 했거든요. 너무 끔찍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길래 칭찬을 들으셨을까? 조금 좀 딱 저녁에 맞아요. 우려스러운,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줌으로 해야 돼가지고 저 비대면이라서 교회에서 교회 강대상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문득 열고 들어가면서 완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들어가고 안 돼, 동생이 안 두고 돼. 있어요. 이거 컷해야 돼, 컷해야 돼. 그분 정 이거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왜요? 아, 아, 저, 아직 죄송한데 학교 다니고 하나만 더. 계시잖아. 근데 지금 안 계셔요. 교수님이, 음.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저희 교수님이 주신 피드백 중에 또 제가 또 하나 배웠던 점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한다면 하여튼 전도사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 근데 내가 어떤 설교를 할 때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도 이게 어떤 절대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다양한 모습 중에 나는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출발하는 게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네, 되게 좋은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네. 그분 설교를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실명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어,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어디서, 음. 나중에 어디서, 성함만 어느 따로 교회에서, 예, 알려주시면 검색해보면 하시는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희 단톡에 근데 올리죠. 근데 하여튼 되게 좋은 분이십니다. 아주 저한테 힘이 많이 되어주시는, 네. 음. 저 그 좋은 언어 분.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로서 각성을 한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앞에 앉아서 목사님 째려보면서 제 표정이 그러니까 제가 안 감춰지니까 이미 그 이게 나오는 거예요 레이저가 분위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그 분위기만으로도 목사님이 아차 실수했다 뭐 이런 걸 느끼셨었고 또 제가 이제 충동 억제가 안 되니까 목사님 어떤 소리 하면은 거기서 바로 피드를 해버려요 설교 때. 음. 네, 지금은 약 먹고 좀 참는데 엊그제 약을 못 먹어서 못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 젠더 문제가 진짜 심했다가 음. 그 부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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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져서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젠더 감성은 진짜 오 하면서 거의 문제 없을 정도로 괜찮아지셨는데 그 다음에 장애 문제가 음, 장애에 대해서 감수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좀 재밌는 분인 게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약간 기본적으로 성향은 근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래 사람의 성격은 뭔가를 편견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학습된 편견을 갖고 계셔요. 음. 진짜 진짜 신기해요, 그게. 설교할 때 그래서 나오는구나 그런 게. 그게 설교에서 막 나오는데 뭐 장애 문제나 이 장애 문제도 목사님 좀 한참 이제는 젠더는 괜찮은데 저걸 이랬는데 이제 교회 장애인분들 다니기 시작하셔가지고 그것도 장애인분들도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음. 되게 지금 뭐 비마이너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러니까 그 장차연에서 하고 있는 상임하고 있는 이런 사람 와버리니까 음. 목사님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감수성을 계속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가 그 상황에서 또 한 번은 이제 청년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동물에 대해서 요구하거든요. 이게 너무 뭐.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치. 교회가 진짜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젠더하고 장애 문제 이거는 뭔가 진짜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진짜 그냥 뭐지 저 꼰대도 아니야. 그냥 진짜 꼰대 대화 나. 못하는데 음. 이제 동물 문제가 아까 음. 목사님이 그 뻔한 어떤 그 패러다임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었던 거 막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뭐 동물들이 죽었던 거 이제 그런 이야기 뭐 예수님 구속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시느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소그룹 원이었던 한 친구가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음. 자기는 강아지를 키우고 그 강아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음. 그래서 동물들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을 죽였다는 거, 인간의 죄를 동물한테 대속시켰다는 게 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음. 인간의 죄를 인간이 책임지지 않고 동물한테 대속시키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만났을 때 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동물 문제가 또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음. 차라리 이제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아이디어는 어디선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그러니까 동물권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도 죽일 필요가 없는 동물까지도 구속하는 사건으로서도 볼 수 있는 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좀 그런 관점을 소개해줬었는데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피드백을 했는데 음.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강아지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린다 했잖아요. 동물들이 반려견 충격받았겠네. 그런 설교를 들으면. 동물들 응? 예배 드리다가 충격받은 거 아니야? 강아지들. 아니 진짜 재밌었던 사건이 귀를 한 번은 막았어야 돼, 강아지들. 그 동물 한 번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옛날부터 별로 생각 없이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정말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그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당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때려 죽이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딱 반려요 그 반려인
강아지 거주분이 이제 그 강아지 이름이 하루인데 하루 기마가 하면서 귀를 막아준 거예요. 그 모습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작으니까 설교다 그 모습 딱 보이니까 하시면서 하루야 미안해 하면서 강아지한테 미안해 하면서 이제 설교를 진행했던 그래서 지금은 동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재밌는 상황이에요.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0대, 20대는 동물 진짜 반려견 이렇게 반려동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니까 그 부분 되게 감성 터져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키워드가 포괄성인 것 같아. 지금 논의되는 게 얼마나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동물도 듣고 있다라는 포괄적인 언어로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려면은 진짜 공부 많이 해서 정말 어려운 거면서. 근데 그거를 감내할 사람이 설교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사실은. 우리가 설교도 직업 맞아요.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그냥 설교뿐만 아니라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건 모든 것은 권력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종교 공간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게 폭력으로 와닿지 않으려면 어떤 말과 어떤 언어가 폭력이 되는지에 대한 그 수행이 계속되면 이제 실수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드백 문제 하죠. 저는 지금 설교 그 역사 수업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쭉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록 그러니까 팀 목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간절해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한 설교자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걸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자라서 젠더 부분은 정말 좀 그래도 감수성이 제 일이니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장애 문제도 저한테는 사실은 음, 사실 저한테는 조금 더 멀거든요. 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낯선 분야고 음, 동물권은 진짜 너무 낯설고 음, 그래서 각각이 다 음. 분야가 다르고 또 이제 뭐 권리 문제뿐만 아니라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또 설교하는 그 내용, 신학적인 내용 안에서도 특별히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분야가 다 있으니까 다르니까. 좀 다양한 설교자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음. 그게 우리를 더 많은 포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수업 들으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